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시니라. 김건주 목사님께서 절망과 위험의 세상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이돌 닮은 멋진 분이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봄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요즘 부쩍 서로들 인사할 때 봄이 오고 있을까요?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날씨도 3월인데 아직 좀 추운 기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삶의 기운이 아직도 겨울 같은 느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몇 해 전부터 한국 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N4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 N자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이 N자가 참 무거운 말이에요. 원래 이 단어가 시작될 때는 3포 세대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가 힘들어서 세 가지 포기하고 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1번이 연애였어요. 두 번째가 결혼, 그리고 출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혼자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도 버거우니 연애 포기하자. 근데 연애하는 사람들은 연애만 하고 결혼하지 말자.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했지만 아이 놓으면 힘드니 출산은 하지 말자.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청년 세대를 일컬어서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다. 그래서 3포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참 힘든가? 젊은 세대가 어떻게 저렇게 희망 없이 사나? 이게 걱정이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그 3포 세대가 5포 세대가 됐어요.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거죠. 무엇이 추가됐을까요? 연애, 결혼, 출산 외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내 집 마련. 아이 낳았으면 그 집에 필요한, 그 집이 필요한데 우리 내 집 마련 못한다. 또 하나는 그냥 우리 살기도 빠듯한데 좋은 인간관계 맺는 거 포기하자.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포기하자. 그래서 이 5개를 포기하고 산다고 해서 5포 세대라고 불렀어요. 이 말도 참 불행하잖아요. 근데 좀 지나서는 앞에 숫자 대신 영어 N자를 넣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기할 게 점점점 늘어나니 특정한 숫자 가지고 안 되겠다. 아예 N자를 붙여버린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걸 젊은 세대들이 포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단어로 자리 잡은 지 꽤 많이 돼요. 잠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전과 달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포기해버린 것들이 어떤 건가? 희망을 내려놓은 걸 절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 희망을 끌어낸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절망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도, 또 우리와 같은 세대나 또 선배 세대, 그리고 후배 세대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한국의 사회를 나타내는 이 M4 세대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국 사회만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위험 사회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생긴 것이 아주 옛날에 생긴 것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생긴 말입니다. 또 이 말이 생긴 것도 위험이 많을 것처럼 생각되는 아프리카나 어디 이렇게 후진 사회들, 우리가 이렇게 좀 개발이 덜 된 사회를 보고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선진국들 보고 만들어진 말이에요. 이 말을 만든 분이 독일의 사회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말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기술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면 예전에 비해서 위험이 줄어야 되는데 반대더라. 오히려 위험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더라. 심지어 예전에는 어떤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만의 위험이었는데 이제는 위험이 생기면 전 세계로 퍼지더라. 그래서 만든 말이 위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조금 딱딱한 말로 위험이 일상화된 사회란 뜻이에요. 근데 저도 사회학 공부하면서 이게 진짜인데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대를 3년 동안 통과했죠. 그러니까 유행병 하나가 돈 거예요. 그런데 그 유행병 하나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이전에 예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무서운 유행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그때 유럽에 영향을 줬지 신대륙이나 아시아에 일부 영향을 줬지만 전 세계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현대사회 21세기 들어서 기술이 엄청난 이 시대에 오히려 위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두려움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사회가 되었다. 이것이 현대사회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를 끝나면서 사회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일들이 이제 자주 나타날 겁니다. 아니, 그때 3년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 3년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런 일이 또 온대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심정은. 근데 우리 사는 시대가 그렇다. 답답합니다. 근데 이런 답답함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만 있었겠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성경 안에도 보면 절망의 세대들이 있었고 위험이 일상화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오던 그 시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이란 남자예요.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누구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요셉. 근데 이 요셉이 젊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젊은 남자였어요. 보통의 젊은 남자였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굳이 찾는다면 상우 형제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돼야 30대 아니면 20대, 그런 젊은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땠냐? 자기 인생에서 절대 예상할 수 없었던 삶의 어려움이 다가온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주 간단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해주고 싶냐면, 그때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 겪기 힘든 어려움을 만난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고 그 사람의 특성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주목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각자가 좀 깊이 새겨라. 이것이 마태복음 초반에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어떤 시간에 어려움을 당하냐면 약혼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요. 언제요? 약혼했을 때. 그 이야기가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 말씀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현대 한국 사람들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유심히 보세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약혼했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우리도 약혼하니까. 그런데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이래요. 약혼하면 같이 삽니까? 살기도 해요? 아니,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살기 전에,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해요. 여쭤볼게요. 약혼하면 남편이라고 불러요? 아니잖아요. 예비 남편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유대의 이 당시의 약혼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약혼의 차이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훨씬 더 법적으로 끈끈한 관계예요. 실제 결혼한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약혼하고 나면 1년 동안은 같이 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것과 마찬가지지만 1년 정도는 같이 살지 않아요.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까요? 맺지 않을까요? 맺지 않죠. 아마 이 1년을 왜 이렇게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분들의 특징이었어요. 이 약혼 관계를 깨려면 뭐 해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우리는 결혼을 깨려면 이혼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약혼을 깨려면 이혼해야 됐어요. 아니면 한 사람이 죽게 되면 자연히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었죠. 근데 약혼 관계 중에 그 약혼 관계가 깨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부정이 드러났을 때는 그 관계를 끊었습니다. 특별히 이 약혼 관계 중에 여성에게서 부정이 발견됐을 때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돌로 쳐 죽이진 않고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요셉이 약혼한 관계 안에서 자신의 짝꿍이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으면 이 평범한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아이가 아니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 짝꿍이 뭔가 이 약혼의 관계 밖에서 부정한 일들을 통해서 잉태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면 이 일을 알리고 마을 전체 앞에 그걸 알리고 공개적으로 이혼을 했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의롭다는 표현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살려고 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 그래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올바른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결혼제도 안에서 약혼을 했는데 상대편의 부정이 발견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한 이 약혼자를 어려움에 들어가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결혼은 끊어내야 되겠는데 이 여인은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중간에 방법 하나를 선택해요. 어떻게 해요?
이혼을 하기는 하는데 가만히 조용히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보면 2명의 증인 앞에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정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2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앞에서 이 여인과 이 약혼의 관계를 끊겠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만히 이혼하려고 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요셉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증인의 위치에 설 분들이 동의했을까요? 말렸을까요? 요셉 정말 더 똑똑하다. 그렇게 하자 그랬을까? 아니야.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공개적으로 해야지. 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요셉이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개입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20절, 21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현몽했다는 게 뭐예요?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야? 여러 날 고민됐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여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성육신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는 사건이잖아요. 요셉이 그걸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 꿈속에서 주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아내를 지금 데려와라. 근데 지금 약혼 기간이잖아요. 평소에 그 약혼 기간은 1년 정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전통을 따른다면. 근데 지금 어때요? 1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주의 천사가 빨리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요. 좀 지나면 배가 불러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이 숨긴다 그래도 그것이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빨리 하루라도 데려와라. 그렇게 마리아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요셉이 뭘 깨야 되냐? 당시의 전통을 깨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약혼의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고 바로 뭐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돼요. 결혼식을 올려야 돼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결혼하자고 했으니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요셉이 이야기하겠죠. 아직 약혼 기간이 1년 안 됐지만 나 못 참겠어요. 마리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마리아가 어쩌고저쩌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이 나선 거예요. 그리고 즉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냥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요. 요셉의 아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한 관계를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요셉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좀 시간이 지나고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요. 근데 그 아들을 모든 사람이 누구의 아들로 바라보게 돼요? 요셉의 아들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요셉이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보통의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예수라는 이름이 이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혔잖아요. 헬라 말로 예수예요. 근데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적혀 있잖아요. 똑같은 이름이 히브리로 구약으로 가면 여호수아입니다.
보통의 아버지가 아이들 이름 지어주시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지어줘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었던 그 이름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한번 요셉의 이 선택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젊은 청년이 정말 삶의 위기를 만나서 정말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약혼관계를 딱 맺었는데 청천벽력처럼 자기의 아이가 아닌 다른 이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용히 이혼해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끝내야 되겠다.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도무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듭니다. 주변 사람들과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리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을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옳다라고 받아들인 것,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의나 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그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고 또 마태복음 제일 앞에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선택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선택, 이 순종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장이 마무리되면서 이어지는 2장으로 가면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1장에서 예수님의 출생이 어떤 것인지 마태가 설명을 쭉 해요. 앞에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는지 족보 이야기를 하고, 족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는 2장에 넘어가면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요셉이 살던 그 나라 유대로 와서 유대의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에게, 아니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하는데 당신이 왕이니까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나와요. 2장 1절과 2절 말씀만 같이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걸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유대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이미 왕이 있어요.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헤롯이 왕인데 동방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동쪽이니까 지금 예상하기는 되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란이 그때 페르시아가 뭐가 발달되어 있었냐면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별을 보고 어떤 중요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점성술의 대가들이었어요. 근데 별을 관측하다 보니 유대의 큰 왕이 태어난다. 근데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그때 헤롯이랑 왕이 있잖아요. 근데 왕인데 와서 안녕하세요. 우리 저쪽 나라에 고위 관료들이고 우리가 천문학자들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는데 대뜸 뭐라 그래요? 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대요. 이 말을 헤롯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건 미친 소리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머니 왕인데 내 아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유대의 왕으로 나셨다고.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던 이방 사람 출신인데 로마 제국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유대 사람을 통해서 통치한 게 아니라 이 에돔 사람을 데려다가, 왜냐하면 자기들 식민지였으니까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왕권에 대한 불안이 있었잖아요.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땠냐면 자기 아들 3명을 죽여버려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언제든지 좀 제거하고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아들 3명이나 없애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니 당신이 이 유대의 왕인데 모르냐고, 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그 말 들었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이 일이 터지고 나서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의 가장 중요한 사람 다 불러 모읍니다.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물어요. 왜냐하면 이건 에돔 사람이잖아요. 야,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냐? 처음에 이야기했을까요? 이야기 안 했겠죠. 근데 이 무자비한 왕이잖아요. 모든 서기관과 그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얼마나 압력을 줬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나왔어요.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헤롯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쯤 태어난지는 특정할 수가 없으니 2살 안 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가정에 2살 근처부터 그 아래의 모든 남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동네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곳곳에 남자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될 때 무고한 아이들이 죽는 거죠. 한 아이를 발견해서 그 아이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제거하는 거죠. 이게 헤롯이었어요. 세상이 이래요. 왕인데, 권력을 가진 왕인데 자기 권력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행동해요. 자기가 섬기고 다스려야 될 백성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때 요셉은 어떨까요? 평범한 가장인데 일을 자기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집트. 왜 이집트로 가라 그랬을까요? 거기는 다른 나라잖아요. 헤롯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글로 가라 그래요. 그럼 왜 해필이면 이집트일까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제외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곳이 이집트였어요.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같이 있으니 그 안에 숨어들면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동안 삽니다. 누가 피신시킵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 그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그 소식도 누구에게 알려주시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2장 19절,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다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 내려와서 여러 해가 지나고 거기 정착해서 살만한 시기에 다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요?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말씀에 요셉의 반응이 어떠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조금 더 지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럼 안전한 땅이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킬레오라는 사람이 그때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만큼이나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 베들레헴 유다 지방으로 들어가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에 정착해야 되냐?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착한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동네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작은 마을 나사렛으로 갑니다. 사실 거기는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그 당시 인구가 350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어때요?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그럼 사람들이 주목했을까요? 주목하지 않아요. 굉장히 산골으로 들어갔어요. 아주 작은 곳으로.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성장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나사렛 예수 부르죠. 이게 욕이에요. 야, 나사렛 출신이래 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족이 거기 가서 살게 돼요. 갈릴리라는 지방에 있어서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근데 그 마을에서요,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마태복음은 첫 부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통과해서 오십니까? 요셉이라는 한 남자의 순종을 통과해서 오세요. 참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한 번도 계획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런 위기를 기다렸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요셉이 경험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보호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예수. 아비인 요셉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사람의 말로 전하기는 너무 어린 그 아기가 요셉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아기의 존재만으로 요셉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요셉은 그 예수와 함께하는 동안 내내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려운 상황과 함께 소망이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라는 불리는 이름과 함께 예수님의 상징적인 이름이 나타나요. 그게 뭐였어요? 임마누엘. 그 예수라고 늘 부르는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예수야, 예수야라고 부르면 그 예수는 요셉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지를 줬겠죠. 근데 요셉이 만나는 삶은 어땠습니까? 포기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요셉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체코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동료의 한 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동구권이 오랫동안 핍박받는 교회였잖아요. 네, 그 속에서 그 과정을 통과해왔던 한 분의 글입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명백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성과 상상력, 감각적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고부동한 학생들 앞에서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차가운 밤, 우리 삶과 세상이 불확실로 가득 찬 어스름한 순간에 신앙이 필요하다. 그럴 때 신앙이 하는 일은 확실성과 평안에 대한 목마름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신비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믿음과 소망은 바로 그런 순간에 드러나는 우리의 인내다. 요셉이 어땠을까요? 그 위험한 순간순간에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어린 예수가 다 자라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 땅에 아직 예수가 온지도 거의 모든 사람이 모를 때 요셉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그 예수를 품에 안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그 요셉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 요셉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체코의 그 사역자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것이 확실해 보일 때 신앙은 필요 없는 거라고. 맞아요. 어둡고 깜깜할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짜구라는 믿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이에요. 헤롯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헤롯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 줄 알고 그의 그 권력 앞에 모두가 숨지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믿고 함께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로 해서 기도하지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냥 보기 좋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단단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참 통과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세상 방식으로 해결할 만한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꿈틀꿈틀거리다 보니 우리에게 놓여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세상에 빛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 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저들은 이런 상황에 우리와 다른 반응을 하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통과하네 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한 빛이잖아요. 큰 빛, 유일한 빛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강하게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의 시기를 같이 통과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서로 권면하며 이것을 통과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걸음 걷게 해주십시오. 이것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은 무시하고 외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세상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한 빛으로 당당히 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